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더 시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으로 하게 하시고 본교회에게 하나님을 받으사 십자가에 받고 주시고 장사한 사람의 십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내려가시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영광과 소유와 제일 성시교독은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배움으로 통합 배움으로 똑같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가?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에게 것을 얻고 그에게 것을 버리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되 내가 나의 가운데 거룩한 사고를 하시기로다. 내가 영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리니 내 예수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영
예배를 위해서 김복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성회를 맞아서 에녹교회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이 한자리에서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수를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사한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온전한 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영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옥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러나리신 신령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심겨져서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이 죄짓고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함 받고 우러나리시는 말씀에, 생수의 말씀에 새 생명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의 은혜의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불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활활 타올라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생활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에녹교회 성도 이제 참으로 함께 나오는 예배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얹어 주셔서 저들이 깨끗함을 받고 온전한 회복을 얻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다고 했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귀한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전도하며 한 심령도 남음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악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사파 김정은 공산주의가 이 나라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없는 민족이 없고 민족 없는 교회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거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서도 기독교회 가운데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굳게 지키고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도와주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다윗과 같은 귀한 능력의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우상 참으로 마음의 이단 모든 것들이 다 척결되게 하시고 예수가 승리하는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만민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세우신 고창성 목사님 장중 가운데 붙으시고 은혜의 말씀 유로시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은혜가 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저하고 같이 합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이곳에 무도스라를 하고 무도스라를 하고 300년을 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깐 키워. 특성. 한백일장. 생각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다음에 섰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윤 대통령이 머지않아 미국에 순방을 가게 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큰 수혜기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촉즉발의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려움 속에 지금 직면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념과 사상은 물론 죄는 아니지만 사람의 불행이냐 행복이냐를 가늠하는 그런 무서운 잣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사상과 이념을 잘못 가지게 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리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사상과 이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원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치유되어 있고 얼마나 평화를 갖다 주는 것인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 축복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픈 분들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능력의 손으로 평강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난 그 상처난 마음의 마음도 병도 고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교회에서 원로교회를 얼마 전에 설립을 했는데 이청준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은 저를 그쪽에 와서 좀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본 적이 우리 천안시기독교연합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적을 옮기는 거는 그나마 옮길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충청연회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섬기는 걸 했습니다. 심부름하고 심부름. 근데 가만히 제가 보면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연회가 한 260교회가 됩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연회가 한 500교회가 되고 그러는데 충청연회 560교회 중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 217명이 돼요. 사모님들까지 하면 한 500명이 넘죠. 한 교회에서 대접을 한다고 해도 여성교회가 총동원이 돼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대접하는 문제들을 고심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통장 계좌로 해서 한 5만 원씩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보고 있고 즉 3년 동안 일 이제 섬기고 하다가 벗어나니까 마음도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원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보면 아프셔서 한 번 눈병을 가면 10만 원 봉투를 만들어 갖고 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후원금을 만들어서 연예본부에 줘. 그러면 눈병 한 번 가면 10만 원을 봉투를 만들어서 갖다 손에 드리고 지어드리고 그러고서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그 사모님들까지 합치면 한 400명이 넘다 보니까 가뜩 가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연령대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80대가
제일 힘든 고리더라고요. 내가 79세까지는 그런 대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80세가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병저병이 생겼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체가 문제가 생겨요. 무릎에서 이제 쫄깃쫄깃하게 되고 수술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많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8세가 되면 대부분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 80대가 넘어섰다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또 저도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 무슨 운동도 해야 되고 무엇도 먹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된다는 거는 그는 80세가 넘어서기 전이지 80세가 넘어서서는 그것도 잘 안 듣는다는 거지. 꼴을 써도 무슨 방법을 써도 그래서 88세를 되면 위기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제일 사모해지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의 바람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휴거라는 것이 있어요. 분당 교회라고 하는 요새 거기서 그 종말론과 이 휴거에 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강의가 나오는데 휴거라고 하는 것은 에녹에서부터 시작이겠지만 에녹은 천년 때에 와서 제 초세, 중세, 말세를 딱 세 가지 나눌 때는 초세에는 에녹이가 승천했습니다. 휴거되죠. 2000년 때 들어와서는 누가 휴거가 되냐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휴거가 됐습니다. 말세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죠. 뭐 예수님이야 뭐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세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 딱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휴거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냐 다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자들이 네 번째 부활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에녹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죽어서 가는 거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가는 것을 에녹이가 보여줬고 엘리야가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여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네 번째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고 붙어있는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웰다이어를 배우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10명씩 아니 20명씩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을 해갖고 음악 가루를 가져가고 그걸 20명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담아갖고 로켓포다 해가지고 공중으로 쏴 올리면 그 한참 로켓포를 쏘고서 한참 올라가면 거기는 공기의 조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떠있게 된다는 거죠. 떠있게 되는데 사람이 만드는 그 로켓포 같은 것들도 그 공중에서 가라앉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떠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리는데 그게 떨어지었어요. 올라가다 또 떨어지었어요. 안 떨어졌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주인처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그대로 떠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자리를 다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다 수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내쫓았던 거를 그리 복원시켜가지고 다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본래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서 이제 갈 곳은 다 새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냥 예루살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목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온 지구상에 퍼지고 나야 완전히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마다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 그런데 아주 오지까지 웬만한 나라는 다 이 복음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거. 성경이. 아직 번역이 안 된 거는 말고 번역이 된 성경을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간 나라는 그의 복음이 들어간 곳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원로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냥은 공짜는 아니더라고요. 가서 한두 시간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나면 풍성한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고마비를 줘요. 그리고 공짜는 아니더라고요.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하는데 그 선교단체는 사는 목적이 그 선교예요. 그 교회 헌금이 그 선교단체에 들어오는 헌금이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들어오는 다 선교사에게만 전용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나왔더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같은 이슬람권이면서 그런 나라는 최고 무서운 놈들이 되는 거야. 그냥 꽂으면 총으로 내가지는 거예요. 그런 오지에 가서 무서운 곳에 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와서 돌아오게 부르면 수십 명이 돼요.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부르면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기도받고 선교비 받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고 기도 모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근래에 와서는 이제 제가 흥미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 가서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했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는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걔들도 선교 활동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변화가 지금 생깁니다. 일촉즉발인데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전 세계가 핵전쟁이 일어나는 건 초입기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용서를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핵폭탄을 가지게 되는 건 용서 못한다는 거죠. 핵무기를 개발할 정도가 되면 그냥 쫓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쫓아가고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지금도 거짓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거 파멸시키는 거 초입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모든 툴툴음을 준비해갖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아주 촉발시키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이 나오고 뻔한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하나의 중국이라 해가지고 대만을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대만은 대만이 아니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나 이 북한에서도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전쟁을 제일 먼저 발발시킨 건 러시아가 한 게 아닙니까? 걔들이 북한을 슬슬 긁어갖고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 남한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초입기에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가지를 말씀한 거잖아요. 전염병, 기근, 지진, 전질. 이 4가지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전염병 왔다가 또 살살 사라지는 것 같으면 또 하다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쪽이가 다 어디냐? 사실은 데살로니가예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을 컴퓨터로 치고 들어가면은 아마겟돈으로 나옵니다. 아마겟돈이에요. 그게 마겟돈이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발발지예요. 그게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오는데 푸틴이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푸틴은 전쟁 속에서 죽기 전에 그 사람 죽게 생겼더라고요. 전범자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급격하게 복음주의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바라는 게 유대주의자가 복음주의로 바뀌어야 이게 주님이 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는데 이 복음을 밥만 먹고 눈만 뜨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선교단체가 아주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선교사를 많이 파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갖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선교하다가 와가지고 무슨 복음을 하느냐면은 이제 복음이 들어갈 만한 곳에 거기가 다 들어갔다. 근데 거기서 유대교 랍비 그러니까 오도독스라고 해가지고 유대 아주 복음주의 철저한 복음주의 아니 복음주의가 아니라 유대주의자가 결국은 이 사람이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 받아갖고 완전히 복음주의가 돼가지고 침례교도인가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요 유오엘 젤스키 목사예요. 유오엘 젤스키 목사인데 유대교에서 랍비 정통파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3가지예요.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6월절과 부활절과 나팔절 이 3개를 한 개로 묶어갖고 6월절 다음에는 부활절이고 부활절 다음에는 나팔절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다음은 뭐냐 그거를 물음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6월절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된 거 아니에요.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팔절 때 오신다는 건데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쓰는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불 때가 제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히브리어로 말할 때 모메드, 모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절기인데 절기라는 말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유대인들은 때를 다른 걸로 나누지 않고 절기를 가지고 때를 나눈다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지금은 6월절도 지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지났고 나팔절이 남아 있는데 나팔절은 유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나팔절은 언제냐면 7월 1일 날 나팔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그 나팔절 때 그때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로운 건 뭐냐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해갖고 아주 철저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된 이 사람 이름이 요엘 제리스키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람은 본래가 하늘나라를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가는 건 아니라, 그 죽어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는 왜 살아있는 생명세계를 죽어서 가느냐 이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건데,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 에녹이가 올라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중세 때 들어와서 엘리야 시대에 와가지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휴거됐죠. 엘리야가 휴거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또 살려놓으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휴거를 시켜서 올라가시면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올라가는 내 모습을 본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다시 와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을 다 전부 와가지고 내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날이거든. 그게 이제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들려서 올라가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그 유해를 갖다가 화장시켜갖고 칼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볼을 쏴가지고 공중에다 쏴 올려서 공중에서 둥둥 떠댕기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멀쩡한 살아있는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든지 휴거시키고는 하죠. 이 요엘 제리스키 목사님은 사람은 죽게 된 존재도 원래가 아니었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 많다. 거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을 다 다시 수리해가지고 깨끗이 만들어갖고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놨다. 내가 갔다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그 일을 갈 거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휴거 직전에 놓여있는 이런 상태, 극단주의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베델 성방교회라는 교회가 요새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어나옵니다. 이분의 그 강의를 통해서 저 느끼고 배운 것이 많아요. 지금 한쪽으로는 전쟁 일촉즉발에 놓여있고요, 한쪽으로는 전염병이 일촉즉발에 놓여있고요. 지금 어디를 봐도 사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걔가 뭘 한다고, 아들이라면 또 몰라요. 손자가 뭘 한다고 걔가 미국에서 할아버지가 너무나 나쁜 짓을 했다. 저는 걔가 느끼고 깨달아가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배우 세력들이 틀림없이 어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걔가 보호를 받고 와가지고 광주에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전두환이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하는 걸 하는데, 걔가 마약 중독자라는 거예요. 참, 어째서 마약 중독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또 그 걔를 이용을 해갖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그걸 또 광주까지 데려가가지고 그 말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걔가 마약 중독자가 됐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게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는 거 뭐 때문에 상처받나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처음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러다가 그
그게 나중에 마약으로도 통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손을 된다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손자가 뭘 한다고 걔가 그런 말을 하고서 이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정말 여러 가지를 보면 염려와 걱정이 참 안 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앞날을 보면 밤잠을 못 자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시키고 종교를 시키고 해도 밤잠이 안 오는 것은 우리나라 사상 문제나 이념 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상이나 이념은 죄는 물론 아니에요. 그래.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없어요. 죄는 아니지만 그 사상과 이념이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면요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체제가 여기서 와서 체제가 완전히 바꿔진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 수 있겠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못 믿고 부모와 자식한도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성도님들, 저는 내가 원로 목사님 사역을 회장직을 그만둬서 지금 안 하지만은 그러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걸 원로 목사님들 아픈 사람들께 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만나자마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마디를 하시고 이 평강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가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고 제가 주무시기 전에 돌아오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평강의 이불을 덮고 오늘도 평강의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잘 주무시기를 바란다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전화가 와요. 그 평강의 이불을 어디서 파느냐고 그러길래 동대문시장 가면 있다고 했습니다. 동대문시장 평강의 이불을 동대문시장 가면 평강의 이불을 다 판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면 평강의 이불을 얼마든지 평강의 이불뿐만 아니고 평강의 벽에도 판다고 했어요. 평강의 요새기 있어. 그거 깔고 그거 덮고서 자면 상처받았던 거, 병 드는 걸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목사가 저기 돌았나? 왜 너무 평강의 이불 덮고 자라고 그러는가? 이랬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난 목사님은요. 아멘이 조절을 나와요. 저 설교 길게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은 그 유대교 전통주의자가 기독교로 복음주의자로 바뀌어지면서 철저하게 이상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 예수님 그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휴거가 될 수도 없고 하늘을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반노섬을 두 번을 갔었습니다. 반노섬 두 번 가고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원에 박준석 교수님 팀 그분이 원래 성지술이 전문가잖아요. 거기를 연수원을 다닐 때 가자고 두 번을 가서 반노섬을 갔다 왔습니다. 반노섬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자리가 손을 대고서 치더라고요. 아 뒤에서 빨리 가라고. 뒤에서 막 밀어서 주는 바람에 기도를 할 새가 있나요? 그냥 마라나타 하고 내가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죠. 마라나타가 한마디로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박준석 교수님이 그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박준석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의 교환 교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통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에서 이틀 동안 강의가 있어갖고 참석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 3성전이 목사님 여러분들
제3성전이 언제 재건이 되는가 그걸 잘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대학 교수님이 뭘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냐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거든요.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점령해가지고 그냥 전부 성전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제2성전을 건축한 것이 예수님 때 당시에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서 제2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주 570년대까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70년 이후에 기독교가 아주 완전히 망하게 될 때 그 두 번째 제2성전도 없어져버려요. 이것이 다시 건축이 돼야 재건이 돼야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의 주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88년도입니다. 88년도가 언제예요? 다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3성전이 재건이 된다는 얘기가 아무 소리가 없더니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목사님. 배달 성광교회에서 계속 그거 나와요. 지금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그 건축이 완공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때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재림하려면 왕궁이 있어야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여기에서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도하고 있는 이호의 제일스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걸음 떴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걸음이 떴기 때문에 이제는 제3성전이 준공이 되는 날에는 다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민족과 민족과의 관계도 참 어려운 세상이 살아가고 있어요. 숨통을 트기 어려운 세상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오래오래 잘 살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바라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 서로 아프지 말게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돌봐주고 뭐 육신에만 병이 있나요? 마음에 병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때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것을 왜 공중으로 재림하시냐면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공중으로 재림하러 오신다. 그게 이제 나팔절에서 일어날 사건들이니까 우리가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초세에는 에노기가 승천했습니다. 중세에는 일리야가 승천했습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승천한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거기에 성령으로 붙어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거기 가면 비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다 말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다는 거죠. 그걸 집수리를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있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그러면 아직 덜 끝났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는 없겠죠. 지금. 그러나 이제는 거기가 그 집도 다 제3성전 끝날 때도 그게 다 됐고 우리들이 거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정말 세계로 살면 정도 재건이 다 끝나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상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오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은퇴하고 여기서 보금자리를 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날까지 지금 몸이 불편하도 조금 참으시고 그리고 자손들 자녀들 잘 보호하면서 키워서 정말 그 아들 딸들 자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붙어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휴거시킬 때 같이 함께 휴거의 영광에 참여될 수 있는 우리 에녹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더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평강을 안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쓰다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로교에 들어오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비용이 있다가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만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황금 공부드리겠습니다. 안병국 목사님, 나기면 사모님 감사합니다. 박정국 목사님, 안병국, 이영국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인대 목사님, 안숙자 사모님, 범세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지영국 목사님, 조영수님 드렸습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복관 목사님, 박정민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박종훈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예언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노교회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성 가직하기 전에는 여기서 우리가 복음자리를 참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실 때 또 우리들을 휴거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들이 하나님의 1인 동산을 잃어버렸던 것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곳으로 안전한 것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되고 존귀한 곳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축복해. 563장 찬송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주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언약하신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애노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